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간곡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예수님의 당부가 5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당부를 하셨는데, 이 엄숙한 주님의 명령을 어찌 우리들이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가도 전도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갈는지는 모르지만요, 예수님의 이 가장 큰 부탁을 무시하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가 않을 것입니다. 나 하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주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등한시한다고 하면 바로 그러한 나의 태도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는 지상에서 어쩌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말지도 모른 일입니다. 과연 그 책임을 후일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다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 간곡한 음성,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간곡한 부탁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너희들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지역도 아니고요, 어디까지라고요?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대단한 일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11명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대부분은 당시에 무시를 당하던 그 갈리지 지방, 그 변방 지방 출신의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온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당부신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는요, 훌륭한 사람들만, 성인들만 그렇게 모여진 것이 아니고요, 남녀 또 할아버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렇게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새 인생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사실은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예루살렘에서조차 사실은 그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들,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자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거야말로 여러분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이 땅에는요 그저 뭐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처에 장벽들이 있습니다. 도처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처에 주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진을 치고 날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악한 영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흐트러 놓고 혼미케 하고 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듣지 못하게 하고요, 또 들었다고 해도 또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깨달았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 마음을 꽉 붙잡아 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들이 진치고 있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무능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차대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단 하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문제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도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예수께 대해서 매몰차고 악하게 되더라도 저들을 능히 압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부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에서부터, 그 처음에서부터 성령님께 의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셨고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께서는 그 자신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예수께서는 똑같은 주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성령으로 하여라. 너희들도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여라.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저 우리 식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이 아닙니다. 동네에서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저 북한까지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지 않고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을 펼쳐갑니까?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들만 예수의 증인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할 때,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실로 엄청난 열매들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나서 도망쳤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겁쟁이, 그렇게 비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떠한 일을 합니까? 며칠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소리치면서 그렇게 막 흥분해하던 그러한 군중들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겁쟁이가 말이죠, 도망쳤던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일거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를 어이할꼬 말이죠, 정말 가슴을 치고 말이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러한 대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그러한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밖으로 성령 받고 뛰쳐나가서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그러한 행적을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기간을 약 3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 3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20명. 이 연약한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불과 30년 사이에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곤고하게 이를 데 없는 시기에, 그 정말 핍박받던 그 시기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 120명의 정말 그 열심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열심의 결과였습니까? 그것만으로는요 절대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로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거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어둠의 권세가 이 시기에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이 시기 교회를 찢어버리고 교회를 주저앉혀 버리려고 지금 날뛰고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굳세게 사수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든든히 우리 푸른 교회 공동체를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푸른 교회 전체 위에 지금 거하시는 성령님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크게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들이 결코 안주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또 그저 식사할 때 남들 안 하는 기도, 주님 앞에 식사 기도 드리는 그런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가물가물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이 이것을 거듭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가 성령이 가물가물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교로 나아갔던,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앞에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말이죠.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그렇게 복음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요, 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똑똑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터도 가정도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이 가물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20명의 성도 위에 닫혔던 입을 활짝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 전하기가 무서워서 꼭꼭 다물고 있던 그 입술을 말이죠, 성령님께서 활짝 열어 제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과 예수께서 우리들의 구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저들의 입을요 활짝 여셨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온 예루살렘에 정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저들의 입술로 소리 지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그저 누구든 안 믿는 사람을 옆에 두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영혼은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늘 그저 이것에 고심초사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주저하다가도 일단 입을 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배웠던지 안 배웠던지 말이죠, 성경을 알던지 모르던지 담대하게 저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믿음을 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의 권위자인 그 예일대학교의 램지 맥밀린 교수의 박사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고요, 또 집집마다 지역마다 아주 그 잡다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다신주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에 그저 기독교 하나 덧붙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나 로마 당국이 보니까요, 이 기독교가 완전히 이질적인 것입니다. 다른 그저 뭐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그러한 종교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 거예요. 모든 그 로마에서 섬기는 그러한 많은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데, 그것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강력한 유일신주의를 내세우면서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것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주변에 전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의 전통과 또 통치 정책에 심대한 장애를 주고 있다고 보고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도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런 자들이 어떻게 후에 말이죠, 기독교를 자신들의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삼게 되었을까? 실상 예수님 사후에 이제 남아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불과 한 20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한 20명 정도나 됐을까?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시골스런 몇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앞에 그 거대한 제국이 무릎을 꿇게 된 것인가? 이것이 이 로마 제국 역사의 최고의 권위자는 이 맥밀란 박사에겐 가장 큰 관심거리고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주 탁월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전도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자 귀신이 물러가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를 전하자 그 신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교자들의 모습이 로마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당국은 제국의 도시들마다 세워진 원형극장에 그 지역마다에서 색출해서 잡아온 기독교인들을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국의 시민들로 해서 기독교를 회피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칼에 찔려 죽고 사자에게 찢겨져 죽으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말이죠,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사자에게 찢겨져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도 다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고 저렇게까지
저들을 저렇게까지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오히려 예수께 대해서 저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서 오히려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수십 배, 수백 배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주후 313년에 어떻게 됩니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는요, 아예 자기가 기독교로, 로마의 황제인 자기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 로마에선 모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혜택이 주어졌던 이 기독교를 허용하게 되는 그러한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392년에 가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급기야 기독교를 말해 로마 제국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 전역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힘이 아니시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핍박하던 로마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내가 교회 가는 거 여전히 탐탁치 않게 여긴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마침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모습 보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집안 사람들이 나를 말이죠 막아서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푸른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했던 말이죠, 큰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푸른 교회도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이죠, 이방을 향해서, 고넬료를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정말 기도해서 성령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령이 가물가물한 것 같아,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시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비된 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닫혔던 입이 열려져서 누구에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한 영혼이라도 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